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한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성경은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성경이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영적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영이 없는 사람과 거룩하게 구별하게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신령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다, 맞죠? 근데 그 예수의 피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몸을 찢어서 흘리신 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한 대로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결하게 하는 가장 큰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이란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잠언도 그 특성을 보면 모든 구절들마다 처음 출발할 때 거의 대부분 같은 말이 반복되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왜 자꾸 들으라, 또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또 계시록에서도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이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과 달라서 뭐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성결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뭐로 끝나느냐?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잠언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성결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가정에서의 삶을 이렇게 꼽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자기의 탄생에서부터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것 하나,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가정을 깨고 또 가정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가 어쨌든 군 1000명이나 되는 첩을 거느리면서 자기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들을 겪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을 가장 그 자식에게 주의해서 물려줘야 될까?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게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한 거,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제일 후회되는 거,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좋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제일 큰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음녀의 입술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본래의 가정 말고 다른 여자 이런 뜻이니까요. 그런데 본래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정말 지켜야 되는 가정 이외에 유혹하는 그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 것과 같고 기름처럼 미끄럽다 아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당장 듣기에 너무 아주 달콤하고 아주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 유혹이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것이 정말 마음에 흡족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음녀의 일들을 더 아주 유혹을 받아서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그 속성들이 있다 이 말.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음녀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만큼 위험하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쑥같이 쓰다 그러니까 아니 꿀처럼 달가로우다가 나중에 괴로움이 느끼나 보다 뭐 이런 말도 되겠지만 실제로 거기 나오는 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쑥하고는 다른 쑥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 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약초로 쓰여지는 것이고 실제로 어떤 면으로는 독초로 쓰여지는 것인데 마취제로 쓰여지는 게 마취제로. 그러니까는 이 쑥을 입에 대면 마비가 된대요, 마비가. 그래서 실제로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녀의 소리, 달콤한 말들은 그냥 듣기에는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러운데 그것이 나중에 마비하는 게 되어져서 실제로 양심이 마비되듯이 아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달콤함에 맛보면 그것이 자기를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그러든다 이 말.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을 이렇게 간혹 이제 SNS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한대잖아요. 얼음에다가
칼을 거꾸로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다가 핏덩어리를 이렇게 얼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늑대가 와서 그 이렇게 칼날 위에 있는 핏덩어리를 이렇게 막 핥아먹다가 처음에는 그게 이제 녹는 핏덩어리가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이제 달콤해서 그걸 막 먹다가 나중에는 칼날에 자기 혀가 배는데도 그 혀가 배는 걸 모르고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 먹다가 나중에 늑대가 죽는데 그래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음녀의 말이나 음녀의 유혹은 그렇게 사람을 마비시켜서 분별력이 없게 하고 그 맨 마지막은 칼처럼 날카로워 자기를 해하게 되는데 그 끝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스올.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음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음부. 지옥으로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렇게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가정으로만 보면 이제 자기의 본 부인을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의 유혹을 받는 것 이렇게 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주의 말씀, 자기 짝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듣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훨씬 더 달콤하고 좋다는 거죠. 명예의 소리라든지 물질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쁨에 대한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게 훨씬 더 아주 그럴듯해 보여서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양심이 점점 마비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을 점점 살려준다는 거죠. 양심이 점점 살아나면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자꾸 죄의식이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리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게 깨달아지고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가죠. 세상의 소리나 달콤한 유혹의 소리는 부담보다는 즐기고 감각적인 것들이라서 양심이 점점 마비된다 이 말. 그러니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는 건 너희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결케 하는 말씀을 들으면 점점 양심이 살아나서 어떤 경우는 부담이 어떤 경우는 아픔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정말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주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자꾸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 이것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마치 얼음판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냥 다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서 그 끝이 죽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음행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하는 사건을 들여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출애굽때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말한다. 맨 마지막에 확실히 양심이 죽다 보니까 생명의 평탄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평탄한 줄 아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닌데도 돈을 따라가면 안심이 되고 평탄하게 보이는 거고 사람을 따라가는 게 평탄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찾지도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위험스러운데도 위험스러운 것도 분별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음행하는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다 보면 자기만 죽으면 자기 책임에 끝날 수 있는데 자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랬어요. 이 가정을 놓고 보면 음행하는 것은 자기 혼자 망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몸이 된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래. 함께 죽인다. 그 자손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행의 결과로 이혼하게 되면 그 음행한 사람도 문제, 그 짝이 됐던 사람도 문제, 그 둘 사이에 낳았던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죽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든지 명예를 따라가든지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따라가는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전체 공동체가 다 죽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또 나와 연관되는 사람들이 함께 죽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 혼자 죽는 것이야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지만 다른 이들에게까지 상처 미치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그 핏값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결하게 하는 지혜, 양심을 되살리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게 하고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게 하는 그 지혜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듣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내 것을 명예도 물질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하는 것이죠. 화평케 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또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이렇게 성결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당장 눈앞에 달콤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화평케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신령한 일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그것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 두 번 부르고 한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